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을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되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5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지금 고침받는 내용이 이제 11개 5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멘. 먼저 5장 1절에 7절 말씀으로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권력이 대단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말하자면 나아만 장군에게 전도를 한 셈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출신의 한 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신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완전히 전도 파송 전도 요원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에게 간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심히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궁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센 강대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는 언약한 인간이 이 의기를 당했을 때, 우리 인간이 의기를 당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나아만의 겸손과 복종을 우리가 본문 7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금, 은 합쳐서 400kg이라고 했는데 당시로서는요 대단한 물질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만의 이런 예물은 곧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 예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예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당신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아가겠다. 내 이 문둥병을 고쳐줘라. 아멘.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믿고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금을 합쳐서 몇 킬로라고요? 400kg이라고. 오늘날의 금값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환산할 수 없는 돈이네요.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나아만의 이런 예물은 곧 선민 대단한 물질이었는데 나아만의 이런 예물은 그 선민이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곧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 병을 고치게 된 것이죠. 아멘. 또한 이 아람 왕의 편지에 온 국가가 초상집같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는 의연한 자세로 국난에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정말 그야말로 의연한 용기 있는 엘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 나병 환자 나아만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사람은 무엇인가 변화되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위하여 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엘리사가 전쟁하는 동안 아람은 결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나라의 방패가 됩니다. 과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아멘. 그래서 의연한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의연한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바로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리라. 엘리사의 능력과 신비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피조물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각토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의 의연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존립이 탄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멋집니까? 기억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또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서 그의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태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주의 종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의 결심은 좋았습니다. 나아만은 기적적인 치유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기 위해 유대나라 흙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의 신앙은 참으로 복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아람에 가서도 림몬의 우상 신당에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오직 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멘. 바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의 정말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정말 놀랍죠. 대하시에 죄가 나오죠.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타티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아멘.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게하시의 불행의 근본적인 요인은 탐욕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 받기를 권해도 이 엘리사가 거절함을 보고 게하시는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견뎌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으며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아멘. 게하시는 엘리사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으며 그 손에 예물을 받아왔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거짓말이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탐심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혹의 올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게하시에게 내려진 형벌은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은 게하시의 일을 거울 삼아 근신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죄의 공격으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게하시는 탐욕을 품고 나아만을 속인 죄의 결과로 엄청난 문둥병에 걸리는 병을 받아 죽게 되겠죠. 또한 우리는 게하시의 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게하시 같은 어리석은 죄로 그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시며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6장 새 도끼를 찾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보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에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리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의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아니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읍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삽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저수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7장 이 시간 우리가 6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른 도끼를 찾자는 것입니다. 도끼의 생명은 그 날에 있습니다. 도끼의 날이 무디거나 빠져 있으면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가 만일 울기만 하고 앉아 있었거나 실망에 그치고 말았다면 도끼는 영영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실수였던 어리석음이었던 간에 당망치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놀라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정말 어리석음으로 아니면 실수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도끼가 날이 무뎌지고 도끼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이른 도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원인이 먼데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지시를 따라 잃어버린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때 회복할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떠오른 도끼를 손으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온 나사로를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핵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즉각 찾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 잃어버린 도끼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1절에 10절 말씀에서 엘리사와 선지학교 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또 교훈을 이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엘리사와 제 성도들이 거처할 처소가 좁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잠자리 문제로 고생하게 되었고 당장 집을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좁아도 문제가 있고 너무 커도 문제가 있어요. 아멘. 즉 있어도 없어도 많은 문제되는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집입니다. 오늘날에도 집 문제로 신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제자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도끼를 빌려와서 제목을 배웠는데 그만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확장 공사 중에 도끼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멘. 재산 중에 도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라고 당황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5절에서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새로 된 도끼는 물에 가라앉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도한 이적이죠. 아멘. 아멘. 누가 이러한 이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끼처럼 물속에 가라앉은 우리들의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건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사망의 골짜기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음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하나님은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정하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모든 종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포위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도단성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는 밤사이에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없는 그의 사안은 아람 군대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성도는 의기를 당하여도 당황하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위된 엘리사는 당황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들은 원수에게 포위를 당한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성도가 의기를 당할 때에 곡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며 이것을 아는 원수들은 심히 떨면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시편 6편 8절의 1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포로로 잡은 원수들을 조금도 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미국 흑인 지도자였던 킴 목사는
백인에게 복수하자는 군중을 향해 우리에 대한 백인들의 미움이 이기는가, 백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기는가 두고 봅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증오하는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갚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수는 범인을 재판함으로써 살인에 보복하다와 같이 부정 따위에 대한 정의의 보복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복수를 뜻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다와 같은 개인적인 복수의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여러분 6장 20절에 3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재앙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은 지금까지 당한 것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이었어요. 이 재앙이 주는 기운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 따라서입니다. 히브리어로 막게파. 막게파. 네, 재앙은 막게파예요. 헬라어는 플레게. 하나님께서 징벌과 위협으로 주는 갑작스럽고 치명적으로 주는 질병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앙은 지금까지 당한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아멘.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으나 재앙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그 재앙은 아람 군대의 침군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오랫동안 고립시켰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굶주림으로 크게 고통을 당했거든요. 재앙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고립된 사마리아는 속수무책으로 굶주림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먹지 않았던 나귀머리가 80세겔이나 할 만큼 값이 폭등했고 급기야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해볼 때입니다. 아멘. 재앙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때에 재앙이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여 오직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와 채찍을 통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왕이 열왕기하 6장 30절에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즉 우매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여호와람을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우매자는요, 히브리어로 캐신, 헬라어로는 아시네투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는 길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가 올바르게 처세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가능한 법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지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여호람은 선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 대한 외경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나 경건은 고난 중에서 진실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 진실이 입증되는 법이에요. 만일 그에게 신앙심이 있었다면 히스기야처럼 주의 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수록 자기를 낮추며 주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아멘. 여호람은 사마리아의 고난이 마치 선지자의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 대해 격분했으며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공경의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나 환경 따위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공경에서 보여준 여호와의 불신앙과 불경건을 교삼아 그 여호람의 불신앙과 불경건을 교삼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니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람 군대가 도망하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원가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를 보내매 가서 정탐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열왕기야 7장 말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또 침략하여 성내에는 기근으로 죽어갈 때 그 성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앉아서 죽음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상하고도 굶어 죽는다고 하는 판국에 나병 환자 처지에서 살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아멘. 절망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되죠. 아멘. 그들은 모험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주면 죽일 것이라. 이것이 그들의 지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발견이나 성공을 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큰 모험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퇴각해 버렸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어느 장관이 아니라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데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 소식을 급히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준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4명의 나병 환자의 모험은 성환자들의 생명도 구해주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자는 여러분 사신 혹은 대사라고 하니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낸 자들인 것을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바로 알고 바로 예수 믿어 복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9절의 15절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옵니다. 절망하고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군중에 못 이겨 생을 포기하는 모험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쫓아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대한 대항 한번 하지 못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모두 항복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다 두고 몸만 도망쳤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다 두고 몸만 도망쳤겠습니까? 아람 군대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도망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막에는 은과 금과 의복이 있었고 진죽에는 곡식과 먹을 것 그리고 말과 나귀까지 모두 버려두고 도망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 침략했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것까지 모두 두고 빈몸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전했다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인생인데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제약된 생각이 사람의 가치를 차별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아들도 가볍게 사용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켈리오,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9절에 20절 말씀에서 풍요 속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태각을 제일 먼저 발견한 네 나병 환자들은 배불리 먹은 후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적군은 물러갔고 엄청난 전리품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복은 풍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렸던 사마리아 성 안에 아람의 불량미가 흘러넘치게 들어왔습니다. 아멘. 엘리사의 예언대로 곡물이 매우 싼 값에 거래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기근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의기 일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더 좋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풍요 속에 기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왕의 보좌관의 경우입니다. 왕의 보좌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는 그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성문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밝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풍요 속의 기근은 불신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풍요 속의 기근은 뭐라고요? 불신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풍요 속이요. 아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빈곤, 즉 풍요 속의 기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은혜의 홍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찬송 찬양 얼마나 많이 흘러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8장 수넴 여인이 돌아오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릴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갈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와 아람 왕 벤하닷.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을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로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들을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여호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주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동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오늘 강의 시작하고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렙 여인의 신앙입니다. 본문은 수렙 여인이 주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 산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렙 여인의 신앙은요, 주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했는데 수렙 여인은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녀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평안과 재산과 주위 사람의 눈총까지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따라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값어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인노를 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거짓 믿음입니다. 수렙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렙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따라 7년 동안 블레셋 지역에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블레셋 지역에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 평안하게 지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고향에 돌아와 집과 진토를 모두 돌려받았고 거기에 덧붙여 7년 동안의 자기 토지의 수출을 모두 돌려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또 왕이 된 하사엘입니다. 본문은 아람 왕 베다다시 병들자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낸 일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명령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로 엘리야에 의해 예언되고 그 일이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징계의 도구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으라고 하신 것도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찾아와 엘리사로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범죄한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가 행한 일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협력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인간은 어떤 결과에 대해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람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8장 16절의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악행을 징계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람은 북왕국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는 아버지가 아합, 어머니가 이세벨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녀의 부모는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남녀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황폐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호람은 그들의 여자와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유다의 우상숭배를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위에 있을 때는 유대의 군력이 강력했으나 악한 왕이 왕위에 있을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호람도 예언은 아니어서 이 여호람 시대에 유다에 의해 통치받던 에돔이 배반했습니다. 이때에 또한 림나도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악행과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당하여 마땅하거나 환난을 겪어야 마땅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항상 동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려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아멘.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하시아의 통치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5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는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어요. 그의 악한 통치, 아하시아는 여호와람의 막내 아들로서 단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단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여 보면 그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의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그의 통치는 자기 부친의 통치와 같이 악했습니다. 아마 아달랴와 그녀의 다른 친척들이 그로 인하여 그 악을 행하도록 사주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형제였으므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도와나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합 시대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맺고 교류를 함으로써 유다의 백성들까지 이스라엘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방언입니다. 아하시아와 요람은 전쟁의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요람을 의문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가 예후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그의 행위 저변에 깔린 근본이 악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동맹할지라도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 최후는 멸망인 것을 아하시아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말씀에 묵상하며 어리석은 여러분 통치자가 되지 말고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